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그 1절로 특별히 20절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앞에 이 9장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식물들이 초토화가 돼요. 그런데 다행히 우박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막 자라고 있던 그러한 이 식물이 뭐냐면, 이게 보리와 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보리와 삼이 한참 이제 싹이 나서 자라는 그때의 우박 재앙이 내려서 모든 게 몹쓸게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때 이제 주식이었던 이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재앙 때 이 밀과 쌀보리는 이제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어지는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나마 자라지 않았던, 그리고 그 이에 일어났던 그나마 남아있던 이 밀과 쌀보리마저도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어떤 이 재앙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가혹하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것, 예외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다시 등장해요. 이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황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황충.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황충은 같은 그런 일맥상통하는 선상에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철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서는 건질 것이 있지만 물난 집에서는 건질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피할 자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가축, 특별히 이제 가축과 짐승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 제사에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놓고 가라. 처음에는 장정들만 가라. 그 다음에는 그래, 아이 좋다, 너희 뭐 어린들 때 데리고 가라.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 가축은 안 된다, 짐승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전히 이 바로와 같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경고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평안하다, 스스로 뭔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새벽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를 우리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뭐 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이 말세지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는 이미 7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7번이나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는가? 그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욕심, 교만, 뭔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입구가 좁은 이 호롱병에다가 속에 바나나를 집어넣고 원숭이가 그걸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제 바나나를 이제 취하려고 잡다가 사냥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산채로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이 원숭이의 모습이 결국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과 죄성과 때로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열심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미명 아래 놓지 못하는 욕심, 집착, 교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신앙의 이 길에 있는 자들에게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겸손의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눈을 우리가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거죠. 하나님이 왜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깨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눈을 떴잖아요. 깨어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주일 말씀에 드릴 말씀인데, 어떤 교인 하나가 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이제 질문을 듣고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 한참을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에 빠져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성도님, 그런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모습 기억나십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수지가 맞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고 고백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정말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공의 앞에 살아 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